러시아에 가면 그 유명한 음악 학교가 있는데 차이콥스키 스쿨이라고 하는 그런 곳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유명한 음악 학교에서 배우고자 하는데 특별히 피아노를 가르치는 유명한 교수님이 계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한국의 대학교의 교수님이 자기 제자들을 7명을 데리고 갈 테니까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이제 부탁을 했답니다. 그래서 유명한 교수님한테 데려가니까 이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7명을 다 가르칠 수는 없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니까 한 명만 부탁이 있고 그러니까 한 명만 내가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 7명 중에 한 명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디션을 봤어요. 누가 재능이 있나라고 하는 그런 이제 테스트죠. 오디션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한국에서 가신 그 교수님이 어느 학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교수님이 지금은 아니고 일단 러시아 왔으니까 한 일주일 동안 같이 지내면서 나중에 얘기를 해주겠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국의 교수님이 어떤 학생으로 정했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학생이다. 보니까는 그 7명 중에 제일 그 실력이 좀 안 된다 싶은 그 학생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아니 이 학생을 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는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다른 학생들은 러시아에 왔으니까 이제 쇼핑도 하고 관광도 하면서 시간을 보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학생은 밥 먹고 자는 시간 외에는 피아노를 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누가 하라고 그래서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억지로 하기 때문에 또 가르쳐 주기 때문에 이제 실력은 조금 이제 나아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탁월한 사람은 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탁월한 사람은 성실하고 근면한 사람, 또 그 일을 좋아하는 사람, 또 열심히 하는 사람이 탁월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친구를, 이 학생을 선택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의 그 인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 이해할 수 없을 만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바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 말씀 보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내가 유대교에 있을 때에는 교회를 박해하고 또한 멸하기 위해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일했던 사람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유대의 전통에 따라서 유대교의
율법으로 열심히 있어서 이러한 일들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했느냐?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믿고 열심히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 22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키는 줄 그들도 아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설교를 하고 그 돌에 맞아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스데반이 죽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에 찬성한 사람이고 그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놓은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얘기를 합니다. 또 사도행전 9장 2절 말씀 보면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해서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멀리 그 도망간 사람들까지도 잡아서 이제 그 재판을 받게 하고 또 더한 사람들은 스데반 집사 같이 죽이는 그런 일을 위해서 이 바울이 다메섹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이렇게 말하면서 긍휼을 입은 것, 내가 박해자고 핍박자고 또한 폭행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은혜를 입고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했던 일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울을 하나님께서 왜 택하시고 이방의 복음의 사도로 전도자로 삼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게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열정이 있었습니다. 유대교를 믿을 때도 열정이 있었고 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을 때도 열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열정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말씀하는데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내가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명보다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내게는 더 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죠.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찬송합니까?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그러잖아요.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내가 했던 일이 과연 가장 큰 일이 뭘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정말로 당한 그 고통이 있었다고 하면 무슨 고통까지 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포기한 일이 있었다고 하면 무슨 일까지 포기해 보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때에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얘기하는데 실제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맞기도 수없이 맞았고요. 갇히기도 수없이 갇혔고요.
또한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천리길도 마다하지 않고 늘 열심히 다녔던 사람입니다. 죽음이 그 앞에 놓였다 할지라도, 환난과 핍박이 그 앞에 있다 할지라도 복음 전하는 일이 가장 우선되고 최고의 가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열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교회는 복음의 열정을 품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 뭐 열심히 하실 일까지 있겠어요?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그 성공하기 위해서, 또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부족한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힘이 없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이 나타난 곳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1절 보면은 남은 자를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말씀합니다.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 나오게 되고, 또한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 나오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남은 자이고 정말로 피하는 자이지 않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시민권을 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이 복음을 듣고 우리 믿고 복음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된 것 같죠. 또 내가 뭐 선택하고 결정해서 되는 것 같죠. 그런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완악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으로 믿고 구주로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내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뭐냐면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고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것도,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수 있는 것도 그들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여호와의 열심이 남는 자도 피하는 자도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9장 25절 말씀에는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말씀합니다.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무엇을 냅니까? 열심을 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열심을 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고 이스라엘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왜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죄 가운데 정말 그 엄청난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 믿는데 저렇게 돼? 하나님이 있다는데 왜 저렇게 힘들게 어렵게 사느냐? 왜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망하느냐? 그 얘기를 이방인들이 하지 않겠습니까? 이방 나라들이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웃들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만큼이라도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고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열심만 있냐? 누가복음 4장 43절에서 44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해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 다니시면서 전도하셨다 말씀합니다. 오라고만 해도 되죠. 가만히 있으셔도 병자들이 소문 듣고 다 몰려왔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사람들도 다 예수님께로 왔어요. 굳이 예수님이 돌아다니면서 힘들게 어렵게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중풍병자가 또 눈먼 사람이 안전병이가 일어나는데 그 소문은 금방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냥 가만히 앉아만 계셔도 바쁘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회당에 다니시면서 뭐 하셨다고 합니까? 전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아프고 병들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고치시고 또 살려주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일이 목적이 아니라 병원 세우러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믿게 하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찾아다니셔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것을 예수님께서 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떤 열심이 있었을까? 오늘 말씀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복음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이 내게 있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는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그러한 열심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바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열심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바울을 핍박자고 박해자고 비방자인 이 사울을 택하셔서 바울로 만드신 거예요. 두 번째는 복음의 열정은 방향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유대교를 믿을 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담에색으로 올라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박해하는 그들이 믿는 예수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이 바울은 완전히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핍박자고 비방자고 폭행자였던 이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되었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또한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을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로라 말씀합니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목표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방향과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위해서 사는데 자기 자신이 어떤 태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느냐? 달려가는 사람.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달려가는 사람으로 자기를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세상에 돈과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는 열심히 하고 또 달려가는 사람들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18절에서 21절 말씀 보면,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했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감기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복음 전하는 데에는 누구 앞에 있든지 이거 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염치 생각하지 않고요, 상황, 환경 생각하지 않고 언제든지 복음을 바로 증거하고 나타내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전도하는데, 복음 전하는데 때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은 아니야, 좋은 때가 있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석 명절 되면 많은 형제, 자매들, 친척들이 모이잖아요. 그때에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은 뭘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고 마시고 또 즐기면서 안부나 전화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리스도를, 복음을 듣고 복음 안에서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전도자로 살았을 거예요. 이번 기회에 정말로 다른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말자고요. 만나면 정말로 좋은 친구, 만나면 좋은 친구, 그게 아니라 좋은 친구 되려고 하지 말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든지 증거하고 전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달려간다라고 하는 거, 바쁘다라는 거잖아요. 급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바울은 복음을 급하게 바쁘게 열심히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교회에 70 정도 되시는 권사님이 목사님한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뭐예요? 그랬더니 지금 강남에다가 큰 건물을 짓는데 그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 병원을 넣을 거예요. 그리고 그 병원에서 나오는 월세로 내가 이제 노후 대책을 하려고 해요. 노후에 뭐 일하지 않고 그냥 월세만 받아가지고도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내 노후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그게 지금 건물을 짓고 있으니까 그 건물 잘 짓게 좀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 부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아니 권사님 정도면 뭐 돈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잖아. 강남에다가 큰 빌딩을 지을 정도면 뭐 돈이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돈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할 그런 걱정이 없는 사람인데 무슨 노후 대책을 세운다고 건물을 지어. 당신의 노후 대책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날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났을 때 네가 세상에서 뭐 하다 왔니? 주님 물으실 건데 주님 제가요 누구에게 복음 전하고요 누구 연약한 사람을 도와주고요 정말로 생명 얻는 그 생명 전하는 그 복음 전하는 일에 제가 그래도 열심히 나름대로 하다 왔어요. 그래야 예수님 만났을 때 얼굴 볼만하지. 내가 뭐 건물 지어가지고 월세 받아 먹고 있다가 편안히 살다 왔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말씀하시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똑바로 살아야 돼요. 노후 대책이 정말로 돈 걱정 없이 사는 것으로 내 노후 대책이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어리석은 부자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내 영혼아 이제 편히 먹고 즐기자 할 때에 그날 밤에 그 영혼을 데려가면 그 준비해 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 아무것도 주님은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뭐 돈에 있겠습니까? 건물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님의 관심은 어떻게든지 영원 살리려고 구원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일을 내가 그래도 참 부족하지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다가 주님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그게 하나님의 칭찬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되 다소에 가서 만나고 그 안디옥에 데려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큰 무리들이 모여있고 그들을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듣게 되어졌는데 많이 모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다 불림을 받지 않았어요.
왜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그 말을 처음 듣는 사람들이 교회가 되었느냐, 사람들이 되었느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친목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인이, 예수의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 예배 드리는 것이 교회예요. 사도행전 13장 2절에 3절 말씀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리라 말씀하시고, 그때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서 이방 전도자로 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안수하여서 이방 전도자로 보낸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내가 시키는 일을 하라고 주님 말씀하실 때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수해서 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말씀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내가 무슨 일을 당할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것 준비하고 그 대책들을 세우기 위해서 시간 보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루살렘에 가면은 당신이 정말 곤욕을 당하고 결박되어서 죽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당하는 일, 그 일에 대한 것은 내가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가서 복음 전하는 것, 그 일 때문에 가는 것이지, 성령께서 보내셔서 가는 것이지, 내가 가서 무슨 일을 당하고 무슨 곤욕을 당하고 죽음을 당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준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복음의 열정이 있는 교회는 은혜의 말씀에 든든히 서서 약한 사람들을 돕고 그리스도로 기업이 되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보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에 기업이 있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을 얻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 기업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을 보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든 모범을 보여준 바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교회는요, 연약한 자를 도와주고 부족한 자를 격려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줄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도 있는 거, 세워줄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고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을 맡깁니다. 그 일을. 그런데 교회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연약한 자도 세우고 부족한 사람도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뭐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잘하는 거 그거 뭐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정말로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서서 복음의 능력을 믿고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서가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말씀에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예수를 섬기는 자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자예요. 주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절 말씀에 계시를 따라 올라간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 복음을 위한 그 삶이 헛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제자로서 바울과 같이 달려가는,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열정이 있는, 복음의 열정이 있는 사람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양의 모든 가족들은 다른 데 열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열심이 있는, 열정이 있는 주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목양교회가 복음의 열정이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